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질서를 파괴하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 그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에 관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누가 먼저인가 라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그 질서, 그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기를, 그 질서를 인정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예,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의 1절에서부터 이 1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계급이나 무슨 이게 누가 더 높냐 나쁘냐 뭐 이런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남자는 자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남자가 여성화되거나 그래서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알면 그러한 남자는 긴 머리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자가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성 그 자체에 있어서도 수치다라고 본성이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긴 머리 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긴 머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권위를 아는 남자는 짧은 머리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자는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아래, 즉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순종하는 여자임을 긴 머리를 통해서 간증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긴 머리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덮을 때 그 자체가,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영광이며 또 자신의 머리인 남자에게 영광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임을 공개적으로 긴 머리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덮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성 그 자체가, 여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고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본성 자체가 수치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나는 그런 권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성경은 단지 긴 머리,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 때로 돌아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무엇인지, 남자, 여자에 관한 질서가 무엇인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 질서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다 라는 순서, 질서에 대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 질서 다 갈아엎고 막 다 뒤집어 엎는 세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버린,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냐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처음 창조 때, 창조의 시점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 누구예요?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에 따라 남자가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여자가 합당한 조력자가 되어서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질서를 무시함으로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브가 옛뱀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만약 여자가 창조 때부터 정하신 이러한 질서를 알고
그 질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자신의 머리인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자신의 머리인 남편에게, 아담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고, 아담이 하라는 대로, 남편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라면 죄악이 이브가 속아서 온 인류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홀로 단독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마치 머리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처음에 창조 때 정하신 이러한 질서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죄의 타락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서 이제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더욱더 굳건하게 분명하게 붙들고 알고 인식하고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범죄한 이후의 여자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을 더했는데요. 근데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이 권위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무시했고 또 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 이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남자 역시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함으로, 권위를 무시함으로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머리인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한 여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 중반에 보면 또 너의 열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너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내를 누가 다스려요? 남편이 다스릴 거다.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지금 요즘 많은 가정들이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 정하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마치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 엎는 것처럼 진짜 고통이에요, 그냥. 이제 이런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에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져와서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요. 지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 이거를 교회 안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과도 같이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머리인 것처럼 뭔가 자신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자신이 판단하잖아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원받았다. 이게 먼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머리에 대해서 지금 아담이 머리이고 여자가 속아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과 같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 허락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3장 말씀에서 3장 1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라고 하면서 감독의 직무, 목사의 직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 여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장로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의 직무는 권위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은 여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말씀에서도 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집사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여자 집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은 그 일을 지금 교회들에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죠. 교단들이 많죠. 예. 여자 목사가 뭐 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매주 가르치고 성경 공부 시간, 설교 시간에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매주 이 말씀을 거슬러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함께 정하신 질서를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 정하신 질서, 이 질서를 지금 무시하고 많은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세우고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거스르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말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만나서 인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대언을 말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뭐예요? 대언해야 하느니라. 지금 이 대언에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는 순서대로 정하신 질서에 따라 대언하는데 그것이 34절 말씀까지 지금 대언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뭘 말해요? 대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언은 방언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언은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 이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 방언 그러면 방언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방언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대언과 관련이 있는 거다. 대언은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역할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대언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이건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 잠시 허락해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방언과 관련돼서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씩 대언을 말할 때 여자들은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대언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그 대언의 말씀을 여자들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대언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 교회들 안에서 대언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예. 지금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씩 질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서 나는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순서에 따라서 지금 대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자가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 깨지 말고 그냥 성령님께서 흐름 가운데 일하시도록 잠잠히 있다가 이 대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 그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막 불쑥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위를 아는 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긴 머리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또 이것이 여자가 긴 머리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수치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남자의 권위를 행하는 것 이것 역시 수치스러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냥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 허락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그것 자체가 말씀을 거스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위에 지금 했던 말이에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냐? 왜 여자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말하려고 하냐? 가르치려고 하냐? 라는 거예요.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뭘로 인정하래요?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하고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가르칠 수 없고 말씀을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은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들이받지만 영적인 사람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자세히 말했죠 지금까지. 여자 목사가 있을 수 없다. 여자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 안에서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래서 목사의 자격 요건이 뭔지 감독의 자격 요건이 뭔지 한 아내의 남편이다. 남편이 또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거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그래도 여자 목사 세우고 여자 집사 세우고 그냥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허락하고 그냥 할래요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입니다.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남자 여자의 질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 교회 안에서 정하신 질서,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여자에게 분명하게 내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질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 질서, 이게 주의 명령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저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뭘 둬요?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이 권능, 파워예요. 내 파워가 어디, 여자의 파워가 어디에 있냐? 권능이 어디에 있냐? 남자에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요. 이런 까닭에 갑자기 창조 때에 있었던 이 여자가 범죄한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했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창조 때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머리인 이 남자를 무시하고 행했는지를 천사들이 다 봤어요. 어떻게 여자가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타락했는지를 다 본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천사들이 다 봤습니다. 창조 때부터 천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는지 천사들이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이거 다 본 겁니다. 다 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천사들이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거래요. 구약의 대언자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어떻게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12절 위에 구절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12절 끝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봤거든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 무시하고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범죄해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이야,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놀랍구나. 이와 같이 천사들이 지금도 창조 때부터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고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이거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본 거예요. 지금도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되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우리가 세상과 누구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투사로 죽기로 정해진 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단지 사람들만, 세상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우리를 지금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고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사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천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 말씀에 천사가 나오죠. 14절 말씀에 그들은 천사들은 이에요.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 영들이에요. 천사는 영이고 사람은 혼입니다. 혼. 사람을 셀 땐 성경에서 그래서 몇 세요? 혼으로 세는 거예요. 혼으로 세고 천사는 혼이 아니고 영이다. 그런데 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러면 왜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 천사들에게 섬기라고 섬기는 영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천사가 있다. 교회에 천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소아시아 7교회 읽어보셨죠? 거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쓰라. 장로에게 쓰라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쓰라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천사에게 쓰라. 서마나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교회에 천사가 있다. 각 교회들마다 교회에 천사가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천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천사, 이 천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까닭의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1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자의 머리 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저 여자의 머리 위에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긴 머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긴 머리를 듣고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이 남자의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천사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나는 그 머리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긴 머리를 통해서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의 처소들, 셋째 하늘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의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습니다. 이 정사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이게 뭐냐?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정사들과 권능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뭔가 더 높은 정치를 할 수 있고 권능이 있는 천사들 가운데 정사들과 권능들이에요. 말하자면 천사는 이 하나님께서 오합지졸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요.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군대와 같은 그러한 조직 체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 아시죠?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인데 짱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 그 밑에 정사와 권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사와 권위들이 있다. 천사의 장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천사들보다는 좀 높은 계급의 정사와 권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셨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 이 천사들, 각 교회의 천사들이 두셔서 이 여자들이 천사들로 인해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위를 두게, 권능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고 자기 머리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이브도 속았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권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지혜, 그 권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권능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자가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음으로 자신에게는 자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머리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머리가 있습니다. 그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지혜를, 그 권능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역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권능은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머리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하고 들었던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이 다를 때 뭘 순종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게 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천사들에게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 머리시잖아요. 그분께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는 복종하고 따먹으라. 그럼 좋다. 따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내쫓는 이 진짜 마귀를 유혹에서 승리하는 이 권능, 이 지혜, 이 파워 이게 어디에 있는가? 내 머리에 복종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창조 때부터 정하신 교회 안에 정하신 내 머리에 복종하는 것, 그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고 또 마귀를 대적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